혹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주말 달력 속에 아주 거대한 역사와 예언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걸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일요일 아침에 교회 가는 거, 우리에겐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쯤 이게 원래부터 이랬나 하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사실 그 배경에는요, 정말 흥미진진한 역사와 예언의 여정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한 예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나타나서 시간과 법의 개념 자체를 바꾸려고 할 거다. 와,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역사의 스포일러로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 알려면 원래는 어땠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원본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패턴이 정말 명확합니다.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바로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고 나오고요. 이게 나중에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으로 딱 못 박히죠. 그리고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늘 이 날을 지켰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초대교회까지 이 흐름은 한결같이 일곱째 날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을 하시잖아요. 그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 이걸로는 싸워도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냐 이걸로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럼 뭐 논쟁거리조차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 당연했으니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명확했는데 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이걸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놀랍게도 신학책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역사책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세계 정세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뒤바꿔 놓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연대표를 보면요. 이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자, 오늘부터 바꿉시다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아주 잔혹하게 진압당하죠. 그러면서 유대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이랑 비슷해 보이니까 덩달아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랑 달라요 라고 말해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이런 압박이 수백 년간 계속되다가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일요일에 쉬라는 법을 만들고 나중엔 아예 교회 회의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땅땅땅 결정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의 관습, 특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걸 아예 법으로 금지해버린 겁니다. 갑자기 토요일에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나는 로마에 반대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곤란한 상황인 거죠.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성경을 받고 똑같이 안식일을 지켰거든요. 그러니 로마 사람들 눈에는 쟤네나 똑같은 애들 아니야? 이렇게 보인 거예요. 결국 교회 지도자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유대교와 다릅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시작된 거리두기가 결국에는 국가의 법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의 공식적인 규칙으로까지 굳어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콘스탄티노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당시 로마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태양의 날, 썬데이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마침 기독교인들도 일요일에 모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날을 아예 법정 공휴일로 만들면 이교도랑 기독교인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겠구나 하는 정치적인 계산을 한 거죠. 제국을 통합하기 위한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뒤에는요, 교회가 직접 이런 무서운 법을 만듭니다. 토요일에 쉬는 사람은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거다. 와, 이제 토요일에 쉬는 건 그냥 황제한테 찍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교회에서 쫓겨날 수 있는 신앙적인 범죄가 되어버린 거죠. 이걸 보면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성경의 안식일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창조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반면에 일요일 전통은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교회의 결정이었고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이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권위의 출처가 완전히 다른 거죠. 심지어 카톨릭 교리 문답서 같은 공식적인 자료에서도 우리가 그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게 1700년 전 일인데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싶으시죠?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요즘 어떻게 사나요? 스마트폰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리고 다들 번아웃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진짜 제대로 쉰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쩌면 이 옛날 계명 속에 담긴 그 정신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날을 지켜야 해 라는 규칙으로만 볼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 우리를 위한 선물에 가깝습니다. 끝없이 달리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잠깐 멈춰도 괜찮아 라는 리듬을 주고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을 주고 너는 네가 하는 일 그 자체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시간인 거죠. 내 가치가 내 생산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건 규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초대장인 셈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다니엘의 예언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식의 날짜 맞추기 예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보다는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영원한 질문에 다루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역사를 보면 인간의 생각과 전통이 원래 원칙을 얼마나 쉽게 덮어버릴 수 있는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가장 혁명적인 행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온전히 쉬는 것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때와 법을 바꾸려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오늘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택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혁명은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멈추고 온전히 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게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도전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